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를 모시고 금요일 날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여러 명의 그 후보자들, 저마다 5년 동안의 임기 동안 국민의 살림살이 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정책들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지만 사실 그 5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한 해는 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레임덕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어쩌면 이제 좀 비로소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마칠 때가 다 되는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이 얘기했던 모든 정책을 다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공약에는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심성 공약도 있고, 또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이것만큼은 좀 소신껏 이 정책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공약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참 많은 국민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희망을 갖지 않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가 내세웠던 중요한 공약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가 조금은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발전을 해 가야 하는 것이죠. 분명 이것은 대통령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는 자라면 그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진전이 좀 있어야 한다. 분명 대통령 혼자서, 때로는 어떤 사람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됐든 힘을 모아 조금이나마 발전을 해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 어떻게 됐든지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됐든 자기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죠.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 하지만 신자, 때로는 교회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확장이 된다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됐든 자신을 깎아내려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자꾸만 이렇게 주장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더군다나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조그만한 우리의 행위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됐든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은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알리바이죠. 알리바이를 통해서 이게 사실이다, 이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메색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사도로 부르시고 또 은혜로 부르신, 그렇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렀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을 정립하도록 하셨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가족들, 좋아할 가족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자신이 간 곳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을 있었는지 밝혔다면,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정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거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는 아라비아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 그 기간을 밝히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그 다음 절로 넘겨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야기를 거기에 첨가합니다. 바울이 왜 이 상황에서 굳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지,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얘기만 한 것만 봐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훌륭한 신앙의 스승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혈육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사도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황량한 곳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가르침을 주셔서 내가 확실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3년 기간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그 다음 구절로 넘기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왜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쓸까? 저는 바울의 의중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저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 혹시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그것이 뭘까요? 오늘 18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과 20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위에 다룬 서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그저 예루살렘 갔다 왔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서술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20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되다. 내 스토리, 내 짧은 인생이지만 그 스토리를 이야기한 것도 진실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정립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하지만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 선생들이 보기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거기서 사도들을 만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저 바울이 전에 했던 말을 좀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죠. 빌미가 될 수도 있죠. 아니,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난 사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예루살렘을 내가 방문했다. 고 봐라, 바울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사도들을 만나러 갔다. 순전히 이건 바울 거짓말된 게 아니냐. 어쩌면 그렇게 그죠?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만 되면 그 후보들이 나름대로 뭐 공약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중에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내러티브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그죠? 그 말꼬리를 잡고 이게 늘어지는 것들 우리가 이제 짜증나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처럼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됐든 뭐예요? 바울의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든 찾아서 그걸 가지고 바울의 사도됨이나 또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그저 사도들에게 내가 무슨 복음이 잘못 정립이 돼서 그런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다. 방문 목적 그냥 그 원어를 보면 그저 뭐예요? 관광. 우리가 쉽게 이야기시키면 관광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지도 지금 3년이나 넘었어요.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가고 싶었던.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가보니 자기가 만난 사도들은 뭡니까? 베드로, 게바라고 부르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본 일이 없다. 더군다나 내가 그곳에 머문 기간은 2주밖에 안 돼요. 15일. 그 15일 동안 내가 그 방대한 성경의 그 깊은 뜻을 내가 혹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그 시간에 내가 정립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사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요, 바울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을 고문해서 어떻게 됐든지 그들을 회유하려고 했고, 또는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적극 가담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봤던 게 뭡니까? 다메섹, 멀리 이방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한 3년, 4년 지나니까 난데없이 또 나타난 거예요. 분명 소리 듣기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울이 예전에 행실을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죠. 다행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도들이 그러한 심정을 알고 중재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데리고 가고, 또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그를 데려가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은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났지만 바울이 거기서 무슨 복음을 정립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바울은 제 눈에 비친 게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이라는 말을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사람, 그리고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자주 썼던 단어가 이 하나님 앞에, 이걸 그죠? 라틴어로 얘기하면 코람 데오라는 뜻입니다.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항상 이 단어를 떠올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그 자신의 삶을 추스렸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과연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는가? 사실 하나님과 거짓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그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냐하면 마귀, 그 불신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 거죠. 거짓을 참인 것처럼 아예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마귀고요.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를 닮듯이 마귀의 자녀들이 그걸 닮아간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걸 임재의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그리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늘 떠올릴 수 있다면 두려운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두렵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불신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뭐예요? 거짓말을 분명 우리의 오랜 습관은 한꺼번에 한순간에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조금씩 버려요. 조금씩 버려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점점 우리에게 줄이고 그 대신 참된 말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만한 사람이 없었다 생각이 돼요. 요셉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형제들이 자신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았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단지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아버린. 당시의 종의 생활은 정말 혹독했죠. 늘 손과 발에 차고를 차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 사람은 종입니다라고 하는 인두로 아예 새기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딱 보면 종이라는 것이 표가 날 만큼. 어디 그것뿐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혹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 형을 복수하고 싶은, 내가 이제 두고 보자 끊임없이 아마 그것을 되새겼을 거야. 그런데요, 요셉은 그걸 되새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도리어 되새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시 요셉은 좀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이죠. 요셉을 유혹을 해요. 유혹할 때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뛰쳐나가기도 하고. 근데 요셉이 그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유혹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연애 하잖아요. 연애. 자신을 유혹할 때마다 요셉이 했던 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악을 행하리요. 이 말은요, 그 연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아예 그냥 찬물을 끼얹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할 정도면 평상시에 그가 늘 이 말을 떠올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실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봤을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그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그 각박한 삶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묵상했고요. 그러면서 자기 형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왔지만 궁극적으로 그 형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거짓말은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실제 그렇죠.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눈 감아주는 것,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스펙마저도 좀 과장되게 쓰기를 원하는 게 회사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 거짓 가치관이 팽배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떤 의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떠올릴 때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신자는 정직해야 하고요. 신자라면 거짓말을 줄여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됐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독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정직한 자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삶의 거짓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단어는요, 나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바울 스스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바울은 이 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고 하는 이런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길리기아는 그가 태어나서 자라났던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다소 도시가 있는 곳이죠. 사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그저 15일 정도 있다가 어떻게 보면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은, 바울은 늘 그의 사명이기도 했으니까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 4년, 더군다나 3년 동안도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이 복음을 정립하게 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만,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15일을 머물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죠.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정보를 알고 바울에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멀리 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바울은 또 다른 데 가면 늘 그에게는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신과 같은 사람을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늘 빚진 자, 이방인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볼 때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나를 믿게 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볼 때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미 바울에 대한 소식이요, 그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식이 다 이미 알려졌어요. 바울 그 못된 놈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가려고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문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얼굴로 그를 본 적이 없지만 소식만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들은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인생을 오래 살았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과연 80년, 90살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80도로 바뀐다는 건 뭡니까?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웬만하면 전환점이 없어요. 우리가 그저 전환점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생겨야 됩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죽을 상황이 된다든지 막 이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바뀐 거예요. 아예 180도 바뀌었어요. 핍박 같은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만 바뀝니까? 아니잖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180도로 바뀝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거죠. 사람은 평생 바뀌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신자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가끔 제가 동창회를 가지 않습니다만 대법자 주일날 동창회가 뭐예요? 갈 상황도 안 되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 제가 혹시 가면 이 어리버리한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제 동창들은 확 이제 알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진짜 자기들이 옛날 어렸을 때 학교 다녔던 그때랑 너무 다르니까. 예. 왜 달라졌겠어요? 혹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이죠. 예.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는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 아예 180도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되었다 라는 말은 사람이 변했다. 고상하게 변했다.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이 나를 바꾸게 했다. 그런 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큼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혹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직 그것만을 향하여 가는 사람, 오직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며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바뀐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목표, 이처럼 귀한 게 없어요. 이처럼 행복한 게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살면 나중에 다 헛된 것입니다. 다 헛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할 때 유언의 말만 들어도 알아요. 유언하는 말만 들어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그 유언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나는 얼마나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른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길었다면 더 주를 위하여 살 텐데 이제 나는 간다.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단다. 그리고 눈을 감는 거죠.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죽기 싫어서 때로는 유언을 남겨도 뭡니까? 인생 별것 없더라. 싸우지 말고, 내가 없더라도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자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자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참된 것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라는 이 문구 앞에 쓸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이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운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건 마지못해서 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행복한 삶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변화죠.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신앙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삶으로써 어떻게 됐든 하루를 살아도 한 해를 살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